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24일 목요일 말씀 죄를 사하는 권세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민중들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상당히 커갈 무렵이에요. 이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좀 조사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기에 저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좀 감시하기 위해서 혹은 조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뭐 한두 사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에 대하여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인 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생각도 하고 그러나 좀 특출난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지자 가운데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그렇게 좀 특출난 능력을 가진 선지자인가 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확 뒤집어 엎을 만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죠. 아주 극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이 그 어느 한 집을 빌려서 그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가 봅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찼고 바깥에도 병자들이 막 누워 있고 뭐 앉아 있고 막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한 그룹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중풍병자인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것에 실려서 왔는데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짐작해 보건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고 해요. 아주 극적인 장면인 거죠. 이때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할 때 그들이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누구?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생각할 때 들것을 이게 양쪽에 잡고 이게 두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사람일 수도 있고 세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앞뒤로 한 사람이 들것을 잡고 옮길 수도 있고 혹은 들것이 이렇게 있으면 손잡이가 총 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잡고 옮겨서 4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뒤에 한 사람이 잡고 앞에서 두 사람이 잡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러니까는 중풍병자 당사자를 제외한 요 사람을 제외하고 이 들것을 잡은 사람을 일컬어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을 것인지, 혹은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들이라고 했을 것인지. 예? 예, 저는 과거에 그냥 이 설 읽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수동적이고 이 들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게 막 열심을 내 가지고 우리 저기로 올라가세 막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당사자가 사정을 하고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언제 자기 순서가 올 줄 알아요. 그 뭐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것으로 온 사람들도 시간 내서 이렇게 한번 온 거지, 아유 오늘은 안 돼 다음에 오세,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박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들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박한 사람은 당사자예요. 이 중풍병자 환자란 말이죠. 이 사람이 나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나, 저기 좀 올려주면 안 되겠나,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 지붕을 뜯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남의 집 지붕이잖아요. 자기 집 지붕도 아니고. 그리고 잘 보세요. 또 순서를 지키지 않아요. 질서도 없죠. 개념도 없죠. 사람이. 그 경우도 없죠. 다른 사람 다 기다리고 있는데 새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치기를 했어요. 남의 집 기물 파손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집을 뜯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지푸라기나 흙집 아니겠어요. 그걸 뜯어낼 때 그 사람만 자기가 멀쩡하면 그 구멍만 뻥 뚫으면 되는데, 이 들것을 갖다가 실어 내릴 것 같으면 넓게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뚫는 과정 속에서 먼지가 그냥 막 흙무더기 내려오고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막 집주인도 난리가 났을 것이고 예수님도 이게 무슨 짓이냐 해가지고 또 이거 뭐 몸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병은 고쳐주신다고 하지만 그분이 사랑의 주님인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요? 예배의 순간을 또 방해한다고 해서 저주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절박한 사람,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사람은 사실 예의를 차리고, 그리고 뭐 경우를 차리고, 뭐 순서를 차리고 이런 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뭐 물에 빠져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드라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꽤 오래전인데 그런 성경이 있었어요. 오디오 성경인데 거기서 성우가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제자들이 강을 건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잖아요, 무리를 걸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청하죠. 그래서 무리를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걷다가 빠져요. 그런데 빠져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는데 이렇게 외쳐요.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이게 성우가 베드로가 풍랑에 물이 빠져가지고 막 가라앉고 있는데,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게 되나요?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막 호적거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너무 고상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너무 고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도 고상하고 찬송할 때도 고상하고, 사람들이 늘 고상해요. 주일에 어떻게 박수를 칠 수 있습니까? 고상하고요. 그 주일에 어떻게 주님 앞에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냐고. 조용히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허우적댐이 없어요. 그냥 나를 건져주기, 이 지푸라기 천정을 뜯어내고 막 달아내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래? 왜 이렇게 예배를 방해해?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 구수한 표현이 나와요.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웃겨요.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굉장히 구수한 표현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졌을까 그러는데 주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순복음교회 잘 몰라요. 그렇게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순복음교회를 다녀왔다고 하는 분들이 옛 과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는 질서도 없고 막 사람들이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막 맡아놓고 막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 나올 때 막 서로 나오려고 싸움질하고 그리고 뭐 주차장에서도 막 삿대질하고 막 서로 타려고 질서도 없고.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진 않아요.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함과 갈망 속에서 다른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이 몸이 아픈 사람은 병이 낫고 싶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겨나는 것을 경험하고 싶고 내 가족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눈치를 볼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갈망도 없고 뭐 그렇게 교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한테는 질서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아이고 먼저 가세요. 아이고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은 그 절박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양보하고 그냥 그리고 다른 사람 배려. 당연히 배려하고 질서도 지키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뭐가 빠졌는가? 갈망. 마치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잘했다. 이 격려를 하세요. 그런데 너희에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마치 우리가 다른 건 다 갖췄는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갈망.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어떻게 만나주실까? 이런 갈망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냥 루틴처럼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갈망이 빠져버린 그곳에 주님께서 이 사람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그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네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일 수 있어요. 구원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그 처지, 절박함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선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얘기가 어찌하여 죄 사함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고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라고 들고 나갈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죠.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그 의도로서 이 사람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합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뭘로 인정하냐 자세히 따지고 물어보면 선지자로서 인정한다는 거죠. 아유 예수 선지자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구별되지만 하나님으로서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우리의 교양과 루틴을 뛰어넘어 우리의 절박함을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말씀드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아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